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죄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라. 아멘. 우리가 최근 히브리서를 통해 은혜를 받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 생각되어지는 5권을 한번 꼽아보라 하면 저는 늘 그 5번째 자리에 히브리서를 늘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 안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를 이루어 통일을 이루는 귀한 신학적 결론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 묵상하였던 히브리서의 전반부 유대교에서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람에게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그 사이에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던 속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가장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큰 믿음 가진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더 세밀하게 알고 깨달을 줄 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영적인 팔불출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원리 몇 개,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 몇 가지 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는 믿음이 크고 또 우월한 사람이냐,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며 평가하며 내려다보는 영적인 팔불출들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깨닫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꺾어준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난 것, 내세울 것, 아는 척할 것 하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자기 죄가 보여요. 자기의 허물에 더욱 민감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알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죄만 더욱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러분, 촛불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명암이 불투명해요. 내 그림자와 빛이 희미하게 섞여서 표시가 잘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촛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그림자가 선명해지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아요. 신앙이 깊고 영성이 깊으면 예전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의 크고 작은 죄들이나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했던, 아니면 느끼지도 못했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죄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나같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일명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먼저 여러분, 요한 1서를 쓰는 분들이나 요한 1서를 받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체험을 나누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나중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불신자가 쓴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정통으로 다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싸워가야 할 나의 존재의 문제 아닙니까? 누구라도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지만 그 역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가난한 자들에게 송두리째 나누어 준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사실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 계속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다 되었냐, 다 알고 있는 양, 뭐 내가 뭘 이루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과 가장 못된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63빌딩 높이가 250m가량 된답니다. 250m 되는 63빌딩 옥상에 딱 서서 저 땅을 내려다 보는데 저 땅에 100원짜리 하나 두고 그 옆에는 100원짜리 2장 올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하고 가장 못된 사람의 차이가 그것이다. 250m 되는 63빌딩 옥상에서 내려다 보는데 여러분 100원짜리 한 장하고 100원짜리 2장이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다 그게 그거지. 그런데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중에 죄 많은 사람이나 죄 적은 사람이나 그런 차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교우들의 어떤 허물이나 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것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이 뭔지도 모르고 죄속함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늘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내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받은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언제나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늘 예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일어나야 할 속죄제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 한 줄기가 뭡니까?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회복의 예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일 하나가 뭡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만들어 갑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당연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방금 전 우리가 드렸던 참회의 기도는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회개는 무엇이며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지식이 좀 필요해요. 특히 죄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원죄는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 아닙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원죄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그 원죄로 인해서 살면서 양산되어지는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원죄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것인가요? 뭘 용서해 주신 건가요? 다 용서해 주신 건가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회개 기도를 할 필요도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습성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이래놓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습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그러니 양산되어지는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게 뭡니까? 첫 번째, 원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셨다.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원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왜 우리 그걸 성결 교단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원죄 자체를 뿌리 뽑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목적하며 살아가는 교단이라 우리를 성결 교단이라고 불러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결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결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원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뿌리 뽑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우리를 성결 교단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 원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받고 면제받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면 앞으로 남은 건 뭐예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원죄와 앞으로 예수 믿는 뒤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늘 씻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이미 목욕을 한 것이고 뭐만 씻으면 되는, 발만 씻어주면 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늘 우리의 발을 씻는 속죄제의 예배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상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괴리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괴로워하였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여주는 이상과 내 존재의 이 괴리 속에서, 그러니 우리는 늘 회개의 마음과 속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늘 이 속죄제의 예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얻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그 일들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를 우리는 속죄제의 예배, 그 결과로 주어지는 회복의 예배가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우리가 드릴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갓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레위기라 그랬죠.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처음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하는 법이었어요. 그 예배하는 법을 5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셨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5가지 예배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와 관련된 제사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뭐가 다르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런 죄들이 있거든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죄들,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죄들도 있어요. 그렇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또 뭐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해주면서 우리가 무언가 돌이킬 수 있는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죄제를 먼저 오늘 이번 주는 살펴볼 건데, 속죄제는 자기의 사는 동안 죄를 짓고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이어지는 속죄제에 대한 소개들을 보면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누구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속죄제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눈으로만 읽어보실게요.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보니까 회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7절에 보니까 일명 예외 없이 평민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구절절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하고는 상관없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였고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면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 1서 1장 9절.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도 받으시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범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레위기 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레위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뭐예요? 하나라도 그릇 범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이 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냐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서 이거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안 하고 이 세상 어떻게 사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권세는 그것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권세, 그리고 용서받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제사의 과정만 볼 텐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때 여러분,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소의 머리에 안수한대요. 안수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 소가 바로 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를 잡지 않습니까? 성경에선 각을 뜬다 그럽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죠. 각을 뜬다는 것은 마치 회 뜨듯이 말이에요. 그 소의 모든 뼈와 근육과 가죽과 내장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성경에는 각을 뜬다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제 나 자신인 이 소가 각이 떠질 때에 여러분 그 처참한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피가 낭자하고 괴성이 낭자한 그 속죄제 현장 앞에서 제사장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런 죄가 내게 있어서는 안 되지. 이 앞에 눈앞에 벌어지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회개의 마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의 예배 안에서 속죄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정을 보는 거예요. 화목제도 그랬고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그 제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정에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영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속죄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규정이 뭡니까? 레위기 4장 11절 12절.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속죄제 드릴 때는 이렇게 하래요.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뭐라고 여기에서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 고기를 절대 먹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울 때에도 너희 진영 안에서 태우지 말래요. 진영 바깥, 쓰레기 버리는 곳, 배설물 버리는 곳, 소각장 가서 진영 바깥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민감한 결벽증 아시겠어요? 죄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너희 진영에 남겨두지 마라. 죄 하나, 티 하나도 너희들 가운데 그 죄의 거리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사람이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 죄를 뻐젓이 내 생각에 담아두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삶에 담아두고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별명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욕하는 일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드려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죄 끌어안고 이 정도는 괜찮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속죄 제사를 가리킬 때 가죽이든 뭐든 다 진 밖으로 가서 태우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죄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채통이 있었고 체면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고 알아도 쉬쉬했겠죠. 다윗이 무서웠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모든 시나리들이 있는 곳에서 다윗의 죄를 폭로해 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나단을 죽일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러니 그 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를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몰랐다 치더라도 내가 무엇이라도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교만하든지 무지하든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이것저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성이 깊다는 것은 예전에는 몰랐고 느끼지 못했던 내 죄를 더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회개를 더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늘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자꾸 막아요. 비근한 예가 있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무력감을 느끼고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변호사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어제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울고 용서를 구하며 가셨어요. 그런데요, 변호사만 만나고 오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회개하고 참회했던 분인데요, 변호사만 만나고 오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회 조직 안에서 분명히 자기가 참회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나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삶의 열매로 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어떤 변호사 만나고 와가지고는 자기의 회와 재물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지적을 하며 상대방과 싸우고 법 들고 싸우면서 점점 멀어지는 게 있어요. 뭐요? 회개와 속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진 시대인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법을 능가하고 법을 초월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우리의 회개를 막죠. 그리고 교회 강단을 향해서도 뭐 힘이 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전해달라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회개와 죄 이런 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의 말이 주는 위로와 사람의 말이 전하는 힘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 사실 영향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뭐죠? 우리의 진정한 힘이 뭡니까? 사람이 전해주는 힘나는 이야기나 위로되는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속죄제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위로받고 자유 안에 힘을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지. 사람에게 잇대어 가지고 이런 얘기 해주고 저런 얘기 해달라서 그 들어서 여러분 변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변하질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한 속죄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힘도 있고 위로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새롭게 되는 날도 있고, 옛날 번역 성경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찾아보실래요? 끝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으실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개역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번역이 좀 바뀌었죠. 그러나 새롭게 되는 날과 유쾌하게 되는 날은 같은 날인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고 어떻게 유쾌하게 되겠습니까? 웃긴 소리 듣는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하고 새롭게 되는 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우리의 속죄의 예배를 타고 우리 가운데에 오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러한 속죄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알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고 나날이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속죄제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늘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드릴 줄 알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유쾌하게 되어지는 은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